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찾을 수 있겠죠? 창출래 민신이죠. 287페이지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왜 이렇게 287을 많이 말하는 거죠? 라오나? 네, 대부분 다 찾아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릴게요. 성경 찾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나? 좀 까먹은 것 같은데? 아니? 알겠어요. 미안해. 내가 너희 버섯평가했어. 미안해. 자, 그러면 우리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시오.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시오.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누구나 예물을 가지고 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에 따라 각기 드릴 수 있을 만큼 예물을 드리시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수수감사절. 수수감사절 얘기는 잠시 뒤로 하고, 자, 여러분한테 질문부터 해볼게요. 3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3.1절. 맞아요. 너무 빨라 너희. 3.1절이라고 해요. 3.1절이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유관순 누나 얘기도 나오고 좀 아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가 참 아픈 역사지만 일본에게 강제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1910년이었는데요. 1919년에 이런 우리나라가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3월 1일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민족의 대표 33명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립국가이고 일본의 침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표하고 만세를 불렀던 날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려고 우리가 지금 3.1절을 보내고 있어요. 3.1절은 시죠? 빨간 날이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8월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너희 잘 알구나. 8월 15일. 자, 오케이. 자, 양력 말하는 거예요. 양력 8월 15일은 광복절이에요.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죠. 광복절은 무슨 날이게요? 네, 맞아요. 저렇게. 자, 일본의 침략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이어졌어요. 제 나이랑 비슷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령을 당했었는데 이날 8월 15일에 우리가 독립했어요. 광복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사람들이 지금 만세를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광복절 3.1절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기억하는 날이고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집에다가 뭘 달죠? 요즘 집에 태극기 다는 친구 손 들어봐요.
많다. 네. 내려주세요. 태극기를 달군요. 네. 이렇게 태극기를 단다는 것은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기뻐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국경일, 이렇게 기억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절기들이 있었어요. 기억하는 날들이 있었어요. 그 날들이 뭐였냐면, 혹시 오늘 2부 예배 드린 친구 있나요? 드린 친구들 몇 명 있죠? 네, 담임 목사님 설교랑 좀 비슷할 수도 있고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고 헷갈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대표적으로 큰 절기 3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읽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내볼게요. 자, 있어봐. 문제를 내볼게. 우리가 최근에 배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첫 번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첫째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 백성들의 아들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을 겪고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6월절. 네, 6월절 많이 했죠.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옆에 보면은 무교절이 있어요. 6월절과 무교절은 한 묶음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로 치면 6월절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개가 묶여 있는데요. 이 무교절에는 6월절과 무교절에는 어린 양을 통째로 구워 먹고요.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맛없는 빵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었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6월절 무교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신명기에서는 77절이라고 했죠. 이 날의 이름이 3개예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면 무교절에 주일이 있어요. 일요일이 있는데 그때부터 50일을 세요. 7주 50일을 세가지고 그날에 이런 보리와 밀을 수확한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오순절은 어떤 날이죠? 맞아요. 사도행전 우리 할 때 배웠죠. 오순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이 밀과 보리를 수확했듯이 받았듯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이것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이 날은 뭐냐 하면요. 아까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초막절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가장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초막절 시기에는 과일들을 수확하는 때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거두었던 밀과 보리, 곡식들을 많이 저장하는 때였어요. 지금 추수감사 그리고 우리 추석 때쯤 되면은 먹을 게 많죠. 송편도 있고 과일들도 많이 있고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 시기,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먹을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이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은 이거 뭐예요? 네, 이게 초막이거든요. 이거를 짓고 7일 동안,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초막을 지어서 밖에서 살았어야 됐어요. 7일 동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어디에서 있었죠? 광야. 맞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광야를 계속 돌아다니는데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동식 텐트 같은 초막을 지어서 이렇게 이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 절기를 봤어요. 뭐였죠? 첫 번째 거? 6월절. 지금까지 뭐였죠? 자, 첫 번째 절기 뭐였죠? 6월절, 무교절. 맞죠? 두 번째는? 오순절, 77절, 맥주절. 세 번째는? 네, 초막절, 잡막절, 수장절. 맞아요. 이렇게 세 개 절기. 이 세 개 절기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 날들의 지금까지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이 절기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시오.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시오.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누구나 예물을 가지고 가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모든 남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남자만 가는 거 아니에요. 남자와 아내와 가족, 종들, 나그네까지 다 모였어야 했어요. 이곳에 어디로 모이냐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께 나왔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 때 누구나 뭘 가지고 오라고요?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어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그러나 너희가 많이 들고 와. 너희 가진 걸 다 이렇게 다 들고 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도 제가 읽어볼게요. 17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에 따라 각기 드릴 수 있을 만큼 예물을 드리시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만큼 그리고 감사한 만큼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고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은혜 받고 복 받은 만큼 감사한 만큼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갖고 오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없이 이 예물을 갖고 온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렇게 3가지 절기를 얘기해 봤는데요.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자, 나온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고? 당연히 나오지.
굉장히 자신 없게 손드는 친구들이 몇 있어요. 자, 내려주세요. 에이, 아니다. 안 나온다. 수수감사절이란 말은 없다. 오케이. 자, 내려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미리 설교를 준비해서 왔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수수감사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그랬는데 그대로 갈게요. 수수감사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 성경에 없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야, 너희 진짜 똑똑하다. 오케이. 네, 알겠어. 자. 아, 진짜 너희 설교 안 들어도 되겠어. 아, 그럼, 전도사님이 바뀌어야 되나? 야. 자, 얘기를 해봅시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미안해요. 옛날에 영국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청교도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한 수 배우겠습니다, 예성이한테. 자, 이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영국 교회와 영국의 사회를 성경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사회는 굉장히 부패하고 좀 이상했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 사회를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영국 나라와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우리가 여기서는 성경대로 살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영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 35명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이 배를 타고 새로운 대륙으로 출발했어요. 자, 말하지 마세요. 내가 말할 거야. 여기가 영국이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영국이에요. 여기서 미국 어디예요? 여기. 네, 여기죠. 그래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저같이 66일 동안 배를 타고 가게 됐어요. 이때는 배가 느렸거든요. 그래서 거의 60일 가까운 거리를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질병이 돌아가지고 전염병 같은 게,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미국 대륙에 도착했을 때는 원주민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집도 없었고 농사를 지을 마땅한 땅도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전염병이 돌고 있었고 겨울에 도착했기 때문에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집도 아무것도 없이 수위를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죽었냐면 102명 중에 50명 정도가 죽었어요. 거의 반 정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죽는 거 아닌가? 우리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620년에 도착했거든요. 1620년 11월에. 그런데 한 해가 지난 1621년에 드디어 농사를 지은 것을 수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수확하게 해주시고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렸던 예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첫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감사할 만한 게 있었을까요?
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100명 중에 50명이 죽었고 추웠고 집도 힘들게 지었고 겨우겨우 살아남는데 이게 뭐가 감사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 청교도들과 처음에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만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우리나라로 넘어왔느냐? 미국에서 이 청교도의 신앙을 물려받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 전에 조선이었죠.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대한제국도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복음을 들고 와서 이 청교도 신앙, 이 복음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 추수감사절도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도 미국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같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추수감사절은 아까 우리가 본 이스라엘의 3대 절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추수감사절은 아까 청교도들 이 추수감사절은 풍성하고 먹을 게 많아서 감사했던 날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처음 농사 지었는데 얼마나 거뒀겠어요. 별로 거두지 못했어요. 상황도 어려웠고 사람도 많이 죽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했던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저 때로부터 지금이 한 400년 흘렀죠. 한 400년 뒤에요. 우리가 400년 뒤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청교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400년 뒤에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저 처음에 마스크 끼고 설교한 게 2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11월이에요. 우리가 봐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마스크를 껴야 되고 거리도 둬야 되고 친구들이랑 마음대로 놀지도 못해요. 그리고 성경학교도 못했고 단란트 잔치도 못했어요. 저는 성경학교 엄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불편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저도 설교를 준비했지만 담임 목사님도 오늘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에 감염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크게 아픈 친구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선교도들도 그 전염병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이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견디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만 그러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매일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교도들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살아남을 수 있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준비해 볼까요?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된 추수감사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배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에 주셨던 그 3대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 땅으로 가서 그 미국을 세운 그 조상들, 청교도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고 우리가 잘 살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었지만 살아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청교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헌금은 다 드렸을 줄 알고요. 오늘은 지금은 찬양을 하나 배워볼까 합니다. 작년에 오주일에서 한번 제가 했었는데요. 근데 이거 되게 옛날 찬양이에요. 전도사님이 옛날 사람이니까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1절을 일단 제가 불러볼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따라해 봅시다. 알겠죠? 선생님들이 크게 불러주셨나봐요. 그래서 우리 이게 제가 제 전도사님 생각에는 감사를 가장 잘 담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네, 1절부터 다시 해볼게요. 향기로운 공처의 감사
전도사님이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